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리라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이번 주일날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마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그 주위에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바닥에 깔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오실 길을 덮어서 예수님을 크게 맞이하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을 아마 연상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요 하면서 크게 노래 부르면서 소리치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의미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죽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가장 크고 기쁜 그러한 날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흘리실 그 보혈의 피와 그 고통스러운 고난과 슬픔의 날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날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군병들에게 체포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본문에는 두 제자가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고 또 하나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두 사람 어떤 시각에서 그들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의미를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했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는 그 조직에서 돈을 이렇게 헤아리고 돈을 맡아서 주관하는 회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회계를 담당한다라는 사람은 가장 신뢰받고 신임이 두터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신뢰를 받는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는 너무나 참혹한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그는 셈을 하면서 돈을 만지면서 그 마음속에 돈에 대한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돈의 잘못된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생기고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도 저지르고 만다라는 거죠. 요즘에도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쫓아서 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든 돈을 벌기 위해서 욕심을 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결론은 보면은 다 그릇된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바로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장 불충한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은30에 판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설마 십자가에 달리시겠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팔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림으로 가장 참혹한 결말을 이루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신뢰를 받는 자였지만은 결국 돈을 사랑함으로 돈의 유혹을 받아서 가장 참혹한 결론에 이르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반면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은 성정이 급하고 굉장히 성격이 앞서가는 사람이었죠. 오늘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현장에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빼버리는 아주 성격이 급한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가장 졸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 모습이 완전히 변합니다. 이제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장 영예스러운 순교의 자리까지 이릅니다. 베드로는 정말 두려움이 많고 성격도 급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변화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자리에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룟 유다와 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바뀝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엔 신뢰받는 자였지만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베드로는 성정이 급하고 이해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 가장 순수한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두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드러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는 현장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만 하면은 예수님의 뜻만 있다면은 그들이 잡히지 않고 얼마든지 그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예수님이 피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순히 몸을 내어놓습니다.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험난한 길인지를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받아들여서 나를 묶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안전하게 가게 하라. 제자들은 그대로 보호를 하고 스스로 몸을 내어놓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혹독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후에 하나님께서 부활을 영광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하여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부활에 참된 영광을 받으신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종려주의를 맞이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하시되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경건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생각하는 그러한 거룩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며칠 있으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크고 기쁜 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그 고통과 고난의 잔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고 겸비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이 한 주간을 잘 경건한 모습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